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분야 한 분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가정이 많이 무너지죠. 가정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이 결혼관을 잘 듣고 이것이 생명이 된다면 혹시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가정이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가정을 향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권면하면 어떠한 형태로 무너지는 가정이든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진리, 가정이라고 하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도 엄청 중요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므로 한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이제 아담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정의 이제 효시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 이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계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 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결혼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함 안에서, 간섭 아래서 지금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결혼이 귀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것은 꼭 믿는 자들이 결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런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의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녀를 만나서 결혼하게 할까? 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겁니다. 이 이유를 잘 알고 이 이유 가운데 거하면 그게 정말 온전한 부부 생활이요,
온전한 가정생활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 남녀가 결혼하는 것,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큰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속에는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 자,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내라는 겁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한 남자가 남편이 됩니다. 남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범사에 복종해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해서 왜 한 남편의 아내가 되게 하셨느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복종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결혼 준비는 뭐냐? 물론 이제 조금 돈 좀 벌어서 집 살 돈 정도를 마련해 놓아야 되지. 그것도 결혼 준비라고 할 수 있죠. 또 여자들은 이제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결혼 준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한 이유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를 사랑해서 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그 사랑을 알아야죠. 이걸 모르면은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 주신 것처럼 자기를 주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아내를 주기까지 사랑합니다. 뭐 결혼식 때는 다 그러죠. 결혼식 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을 알아야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어디까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특별히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어떤 생각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이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100번 맞는 말씀이죠.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 사함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 피로 세우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갖고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라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죽으셨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죽기까지 그냥.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보실 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봐도 사랑스럽고 저기 봐도 사랑스럽고 이렇게 봐도 사랑스럽고 이렇게 봐도 사랑스럽고.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볼 때 그냥 다 사랑스러워. 다 사랑스러워.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래서 사랑스럽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제 양육하시죠. 교회를 보호하시죠. 또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 동기가 뭐냐? 사랑해서요. 너무나 사랑해서 양육하시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점도 흠도 없는 교회로 세우시느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알고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고 생명으로 알고 이걸 경험하고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나도 목숨을 버리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삶 속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목숨 버리는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가 목숨 버린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을 따라 형제를 대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진실한 행함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물론 형제의 필요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이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되어주는 자리에 갑니다. 절대 주장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 비판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 정죄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받아주고 헬라인은 헬라인으로 받아주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로 받아주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로 받아주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받아주고 방글라데시 사람은 방글라데시 사람으로 받아주고 USA는 USA를 받아주고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남편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를 물론 사랑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는 막 사랑한다 그러면서 선물도 주고 뭐 옷도 사다 주고 뭐려 까꿍까꿍 해줄지 몰라요. 거기에는 이기적인 게 욕심이 있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내가 요구한 대로 잘 안 들어. 다시 말해 아내의 연약함이 나타나. 처음엔 조금 참겠죠. 조금 더 참겠죠. 조금 더 참겠죠. 오히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선물 공세를 주고 더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사랑이지. 예, 계속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못 참아. 언제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냉정한 자로 변해돼 갖고 헤어져. 그런단 말이에요. 방패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 볼 때 항상 싸우는 가정도 있지만요, 남들이 볼 때 엄청나게 금슬 좋은 부부가 한순간에 깨진 걸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노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는데, 예? 그 연약함을 다 풍부했는데 못 푸니까 차라리 이혼하자. 예? 그래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냥 옛날에 좋은 감정을 유지한 것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나누면 안 되잖아요. 더 큰 불행이지. 하나님 짝지어놓은 거는 죽고 나서 하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예?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은 뭐예요? 나의 허물을 다 이해하시고 담당해 주신 그 사랑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 때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죽기까지 나의 허물을 덮어준 그 사랑으로 이제 아내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다가 내가 죽어. 그래도 모든 이유를 아내에게 안 돌려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죽고 가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으로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저들은 죄를 알지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 정말 죄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최고의 남편이 되려면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뭐 지식으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령과 교통 속에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해요. 말이 아니라 다 그 믿음이 되게 해요. 내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 그냥 알게 해요. 네. 그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부딪혀 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감사의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아들을 죽는 자리로 몰아갔다고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강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혼들을.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영혼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임하니까 갑자기 그들이 그냥 죄인인 것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막 그를 십자가에 막 이렇게 달리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내 맘 나로 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것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과 교통하면 이것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을 땐 좋았는데 그게 계속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이어갈 수 있어요. 늘 성령과 교통 속에 있으면요, 이것이 뭐 옛날의 간증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그 십자가 은혜가 계속 감사로 내 영혼이 부딪혀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 속에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감사로 내 심령을 움직여지게 되고 그 심장으로 이제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최고 남편이 되려면 성령과 교통 속에 있어야 한다. 똑같은 법칙이에요. 최고 아내가 되려면은 역시 이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 머리 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몸 된 교회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무조건 아멘 하지 않습니까? 몰 때마다 예수는 몰 때마다 성령님이 가시는데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잖아요. 그냥 성령 인도하면 그냥 순종할 뿐이지. 어디 성령 인도하심인데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왜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립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베푸신 그 사랑을 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냥 모든 일에 복종하듯이 아내들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복종하듯이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은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아내의 머리로 주신 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니까. 그래서 복종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아내가 되려면 역시 성령과 교통이에요.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내들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베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복종하듯이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와서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기 의로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 물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 자리에 가면 가정이 조금 이렇게 잔잔은 하죠. 그러나 내 의로 복종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라고. 내 마음에서는 복종이 안 돼.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가 좀 마음에 답답하면 좀 이게 좀 표출할 때가 있는데 표출도 못하고 계속 꿍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은 안 따라가면서 복종한 자리로 가니까 나중에 병이 되죠. 우울증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막 사회 분위기가 남편에게 뭐 말도 제대로 못하죠. 남편과 한상에서 먹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 음식은 자기가 다 했는데 시부모님 주고 남편도 따라주고
자기는 부엌에서 먹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죠. 아내가 남편에게 대든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얼뜻 보면은 그냥 한국의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 잘하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온전한 가정같이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 많은 아내들이 그 마음이 막 썩어 뭉그러졌죠. 그냥 뭉그러져. 다 눌림 가운데 살게 된단 말이에요. 기쁨도 잊은 채 짐승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짐승같이. 그것은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주님 앞에 그냥 복종이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주님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의 머리니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차원함으로 부딪혀오면서 남편에 대해서 복종한 자리로 간다니까요. 최고의 아내가 되려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리에 가야 된다. 자, 근데 오늘 또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5장 22절 33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남편에게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아내에게 대한 말씀을 먼저 주세요. 아내들아. 그렇죠? 아니 남편이 머리니까 머리에게 먼저 말을 좀 머리가 필요한 말씀을 좀 이렇게 줘야 될 텐데 에베소 5장 보면 남편이 머리니까 머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내에 대한 말씀을 줘야 되는데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아내들아 하고 아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질서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질서. 가정의 질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 안 된다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다 이해 안 돼도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취해야 할 마땅한 바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남편의 말이 다 이해됩니까? 아내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인데 분명히 이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남편에게 우선순위를 주라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복종하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견이 나름대로 주안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법칙은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고 직장에서 적용이 되고 나라에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 의의 질서가 무너질 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혼란한 틈새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직장,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는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결혼하여 생기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입니다. 아주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쫑긋하는 분들 있죠.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 이렇게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이 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남편에게 있습니다.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 그러니까 시부모에게 문제가 있나 며느리의 문제가 있냐 이렇게 보통 보는데요.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성경은요 남편에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은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정의 시작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남자가 부모의 권위를 떠날 때 한 가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의 권위를 떠나지 않고 사실은 가정생활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온전한 가정이 이미 아니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잘 들어라. 한 가정의 머리 된 남편들아 잘 들으라. 애매한 아내 뭐라고 그러지 말고, 애매하게 엄마 아빠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 시어머니 그 자기 부모와 자기 아내의 그 갈등 속에서 괴롭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세요. 많은 경우 결혼 후에도 남편들이 부모를 자기의 권위로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물론 결혼 후에도 부모를 주 안에서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결혼 후에도 이전처럼 부모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 지시를 받고 그렇게 부모를 권위에 두고 결혼 생활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문제로 드러날 때가 언제냐? 부모의 의견과 아내의 의견이 충돌이 될 때예요. 전통적인 한국의 남성들은 아내 말보다는 자기 부모 얘기를 들어요. 아내 편보다는 자기 부모 편에 든다고. 어떤 경우는요, 만약 아내가 자기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요, 아내를 굉장히 야단칩니다. 그리고 부모 말을 막 들으라고 욱박질러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거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에게 큰 문제가 돼요.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어려우면 남편도 어려운 거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권위 아래 들어온 거지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부모 말을 들으라고 그래?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 부모와 아내 사이에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편 들으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그리고 말씀하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세요. 이거 지금 양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답을 알려주세요. 많은 경우. 그리고 성령께 이렇게 물어보고 성령께 순종한 마음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의 의견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아내 말을 들으세요. 아내 편에 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내 말을 들어준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제 부모를 설득시켜서 둘이 하나 되는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령께 딱 물어보고 성령께 일을 맡기면서 먼저 아내 편에 딱 서갖고 아내 얘기를 딱 들어서 그게 죄가 아니라면요. 아내 말을 들어줘야죠. 그래서 이 아내 말과 그러면 이 하나님 말과 상충되는 부모님 말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 그 성령께 계속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부모님 설득할 때 아내가 어렵지 않게 하나가 딱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와서 부모님이 딱 설득되게 하세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어요.
성령께 딱 물어보고 하면 하나가 딱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의 스탠스예요. 무게중심을 부모님에게 두면 안 돼요. 아내에게 둬야지. 그러나 아내가 말한 것도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권위니까 가정에는 내가 권위란 말이에요. 그럼 내 머리는 사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내 얘기를 딱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부모를 설득시키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성령을 쫓아하면은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입장에서는 남편이 내 편이구나. 요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냥 남편은 이 진리를 모르면은 딱 판단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냥 부모 말을 갖다가 부모를 없인 얘기, 더구나 내 부모를 없인 얘기, 이렇게 유감을 가지고 대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판단이죠. 정죄고. 판단받고 정죄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게 해결하다가도 승질 나버린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남편들 가정 무너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부모 편에 서서 그냥 아내에게 부모 얘기 들으라고. 남자는 부모를 떠났어요. 부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부모가 어려운데 그 뭐하러 신경 써요? 권위가 떠났는데. 부모 얘기 듣다가 지금 아내 다 죽게 됐는데 아내 죽이면 당신도 죽어요. 당신 사는 길이 아내 사는 길이라고. 부모님과 사는 게 아니라 아내와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권위를 떠나라. 내가 권위를 딱 가지고 내 권위 아래 하나님이 들어오게 한 아내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딱 이제 이 문제를 딱 올려놓고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남편이 원래 가야 할 자리 아내를 딱 보호하는 데에 딱 서서 아내의 말을 듣고 성령 의지하고 이제 그다음에 부모님과로 교제하면서 하나됨을 따라서 하나됨을 이렇게 찾으면서 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알려줘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는 강하고 부모 안 강해요. 자식 못 이긴다니까 부모가. 이 남편들아. 당신이 그 생각까지니까 부모가 당신이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막 무너진도 모르고 부모는 계속 간섭한단 말이에요. 당신 가정에. 또 부모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문제지. 당신도 문제가 아니야. 이걸 못 깨달아서 그래. 그러니까 깨닫게 하잖아, 성령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것만 되면은 시부모와 며느리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진짜 한국에는 고립적인 문제거든요. 저도 결혼 생활 거의 30년 된 자로서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진짜 아무 문제가 없더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령으로 이 말씀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가 결혼할 때 남편을 잘 들여서 부모 권위 떠났다. 아내는 내 권위 아래 두신 것이다. 그럼 아내를 항상 보호하는 데에 쓰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또 부모님과 이렇게 이제 하나됨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지혜를 구하면서 일 처리하면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또 그렇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업신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에 항상 공경하고 상비할 또 저희들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궁극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라도 아내가 내가 아내 편에서 아내 마음이 항상 편해야지 함께 부모를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자존심의 문제, 가정적인 양가 싸움에서 그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니까 오늘 성령으로 이 말씀 임해서 내가 결혼했을 때 부모의 권위를 떠났다는 걸 알고 이 가정에 내가 권위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딱 엎드려서 성령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내 편에서도 아내는 내가 아내 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이제 아내 말을 들어주고 이 죄가 아니라면 이 아내의 의견이 어떻게 하면 부모의 의견과 지금 다르고 있는데 일치시킬까? 이 편에서 아내 편에 서서 성령께 의지하고 이렇게 부모를 설득시켜서 하나 된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져요. 반드시 성령께 지혜대로 하면 부모의 마음도 다 열리고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인도하는 길로 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를 결혼시키시고 한 가정을 이루신 목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복종하는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마땅히 예배자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